사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주 계속 비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큰 비극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일을 여세 동안 평소에 좀 하지, 왜 그렇게 자꾸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주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여섯 동안에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다 같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는 날마다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의 날로 정해주신 거예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특별히 또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한 날이에요. 이렇게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8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다 같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야. 우리가 안식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래요. 안식일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래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멘.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래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 몰려 살던 사람들이 그냥 서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서 주인 없는 그 땅을 차지해 가지고 많은 황금을 이제 얻으려고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마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청교도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주일날이 되면은 절대 가지 않았어요.
다 멈춰가지고 사람도 쉬고 말도 쉬고 마차도 잘 돌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무사히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편안히 안식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다른 마차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가려고요,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분의 1이 더 빠르잖아요.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주의 날을 잘 지키면서 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네요. 왜 그럴까요?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은 말도 병들고 마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병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뻗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지 못하기도 하고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해주시고 그날을 복되게 해주셔서 영육간에 복받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멘.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바빠서 못하던 일을 안식일에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농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데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 또 성경을 그동안 많이 못 읽어서 주일날에는 성경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살롬 찬양대처럼 찬양으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열심히 또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또 모처럼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가서 전도하는 일도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서 돌보기도 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병문안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해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그 10계명 중에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열심히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제일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아요. 왜? 먹고 사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제일 안식일에 바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셨어요.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팠어요.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 같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여기에다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성전에 찾아왔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뭐든지 며칠 동안 우리가 못 먹었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줄 게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 진설병은 주로 제사장들이 먹는 거지만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자비를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해. 안식이면 쉬지도 못하고,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또 9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면서 양을 구하면서 평생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쳐주어서는 안 된단 말이냐.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참 불쌍한 여자네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회당장이 얼마나 잘못됐나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아주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이건 뭐 일하는 거 아닌가요?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기들끼리 의논이 갈라져서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이 맹인되었다가 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다. 대답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24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요,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부모를 불러서 물어요.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왜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아예 출교시키기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벌벌 떨어요. 무서워 떨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출교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채찍에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그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아도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어디에 가든지 그냥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청덕 빌라도 청덕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냐? 오히려 청덕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청덕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이 덕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막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은 완전히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완전히 매장될 테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게 하려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으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래.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그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뭐라고요?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청덕도 그렇게 알았죠. 이 강도도 알았죠. 이것을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보면 누구든지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출교를 당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원수 중에 원수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니까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니까 기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원수잖아요, 원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는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원수는 아주 그냥 가장 안 좋은 관계잖아요. 이건 적이잖아요, 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원수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건이 없어요. 그저 조그마한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고 원수 노릇하던 사람이라도,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평생 사람 죽이고 빼앗고 성폭행하고 5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한 그 강도,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본의 아니게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도 절망적으로, 양심적으로도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되고 누구든지 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대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난 널 모른다. 그런 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거나 주님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형식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는 영접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돌보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는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주의 일을 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참 이거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래요. 믿음이 없는 자래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완전히 주님 모시고 사는 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요? 혈육이 아니고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서 어겼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죽어도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당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합니까? 아멘, 아멘. 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하면 뭘 줘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니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어서 믿음을 좀 더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게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든지 가르치고 전하든지 그렇게 반복하다가 보면 잊어버릴 새가 없잖아요. 저도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러나 성경 구절을 잘 안 잊어버려요. 왜?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이번 수요일에도 또 외국에 나가 집회하고 한 주간 있다 옵니다. 그냥 전 세계 구석구석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대가리인데도 다 생각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배우세요. 그래서 똑바로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 모든 걸 똑바로 알아야 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대로 믿고 행해야 돼. 살아야 돼. 그리고 가르치고 전해야 돼. 그러면 잊어버릴 새가 없어요. 다 성경 구절 기억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성경 구절이 막 떠올라요. 막 떠올라. 내 머리통에 그냥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써 얼마나 큰 비극이 오는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로 그런 비극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까지도 얼마나 비극을 당하게 되었는지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